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제미나이랑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이제 제 언어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첫째는 뭐냐면 이 지적인 동의와 지적 동의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지적 동의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순히 정보 수용이 아니라 그 정보가 우리의 삶에 의미 있게 다가와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알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신뢰와 맡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내 삶의 주권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단계죠. 비슷한 맥락으로 세 번째는요, 이제 회개와 방향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삶.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삶의 전환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제 인격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이상 이 종교적인 행함이나 규율을 지키는 어떤 그런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친구나 연인처럼 매일 그분을 대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런 이런 역동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제가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나아가 순종의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에는요 반드시 주어지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힘쓰는 자들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달리 죄로 인해 삶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는 것,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절에서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자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 말씀과 동일한 그 특징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가 그렇지 않은가의 이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주장이 1절이에요. 뭐냐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즉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의 복음이요, 이 방탕주의를 부추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되었던 게 이제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 로마서 5장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중과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은요,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지켜서 의의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이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나요? 그들이 얻게 된 건 무엇이냐? 의로움이 아니라 외식과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오류가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의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인이 어떠한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방에요, 손전등을 비추면
그 방에 있는 먼지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어두운 손전등을 켜기 전에는 몰랐는데 비추는 곳곳마다 먼지를 보면서 이 방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율법은요, 마치 손전등과 같아요.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비출수록 우리의 그 먼지들, 더러운 것들, 죄들을 발견하게 되는 역할이 바로 이 율법이 가진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볼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인을 단순히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추상적인 은혜가요, 내 죄를 발견하는 것만큼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합당한 삶을 갈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방탕주의를 부추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됐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게 될수록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진짜 알면 여러분, 방탕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율법을 그냥 무시하고 방탕하게 살려놓고 하는 것이냐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 예배나 뭐 수련회 때나 그 외에도 여러분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막 살고 싶어져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신기한 건요, 복음을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방탕하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 마음이 점점 더 불듯이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은혜와 멀어지기 시작하면, 복음의 의미와 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죄에 더욱더 무뎌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방탕은, 복음은 방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방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그대로 그대로 살 살 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복음은 방탕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어서 왜 방탕한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을 5절에서는요,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방탕한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말은요,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 이상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가 됨의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난다, 이게 연합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같이 있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이것이 연합이라는 겁니다. 즉,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와 같습니다. 여러분, 배가 가는 대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그 방향을 따라가게 됩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그 배가 가는 곳이 곧 그 배에 탄 사람들의 가는 방향이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과 같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그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8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연합한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좀 이해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 제가 들었던 의문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장하는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얽매여 살아가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과 같이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다. 이게 연합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건데, 근데 여전히 왜 우리에게는 죄가 남아있냐는 거죠.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얽매여 살아가냐는 거죠. 여전히 죄가 너무 좋고, 때로는 그것들이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 가운데 오고, 알면서도 매번 넘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두 번째, 여전히 죄에 얽매여 사는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받아들여도 되냐는 거죠. 여전히 죄 가운데 얽매여 살아가는데도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도 되는지, 그러면 늘 믿기만 하고 기다리고 넘어가도 되는 걸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마치 믿음의 기다림이 아니라 그냥 내 죄를 합리화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행위가 아닐지, 그리고 정말 기다리면 주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는 동안 수없이 이루어지는 그 죄의 모습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묵상하다가 문득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많이 인용하고 너무 좋아하고 또 많이 소개한 말씀인데, 여러분 시편 23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연합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내용이 잘 담겨져 있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탓이라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걸고요, 우리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제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자, 즉 죄를 지었던 삶에서 죽은 자가 됐고,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뭐 좀 이해되지 않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네, 죽음은 이야기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죄의 세력에서 이미 해방된 자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얽매여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은 너희가 그것을 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존재이니까 말씀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알라고. 너희가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율법적 행함을 요구하는 하라가 아니라요 믿음을 요구하는 알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달콤하게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자임을 너희가 알으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자임을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감정이 흔들리고 이성적 판단이 세워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 상태가 엉망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것, 죄의 모든 세력이 무너지고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을 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제발 좀 믿으라고 바울은요 이 명령형을 써가면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1절에 알아라라고 번역된 로기제데스라는 헬라어는요 이 회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장부를 정리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즉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결론을 내리라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상상하고 믿으라, 긍정적으로 너희가 해석해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미 죄에서 해방당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네가 상상으로 해석해라가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 다 이뤄놓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 통장에 제 통장에 100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저한테 뭐라면 에이 거지 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를 자꾸 거지 취급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정말 거지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100억 가진 거지 보신 적 있어요? 사람의 감정이나 말에 흔들리지 말고요 통장에 기록된 100억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상황을 해석하지 말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로기제데스, 알라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는 자가 어떻게 그 신분들을 활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죄에 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11절까지 뭐예요? 알라, 너희가 기억하고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알라가 아니라 하라를 요구하는 것 같죠. 지금까지 너희의 그 신분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라, 이걸 제발 좀 알아라. 바울이 11절까지 믿어라,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2절부터 다시 이상하게요 행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11절까지는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이야기했어요. 왜냐? 이전에 옛사람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신분의 변화를 이루는지를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누리게 되는 삶, 그 축복을 선택할 것을 권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열심히 너희가 노력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이런 축복을 누리니까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쟁취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예전처럼 다시 그냥 맘 편히 살면 되잖아. 네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 너 이런 죄들 좋아하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너 원래 이런 생활에 익숙한 자잖아. 다시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아니라 그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선언하는 거죠. 이제 나는 너랑 상관이 없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야. 이게 믿음이었다면요, 이제는 그 선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순간 두 갈등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게 신분에 합당한 삶,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요, 죄의 유혹들을 거절할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능력이 우리 자체로부터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는 딜레마가 있죠. 근데 왜 거부가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게 고민 아니겠습니까? 왜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냐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옛 모습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직 옛 습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모습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신분이 주어졌지만 그게 아직은 낯설기 때문에 충분히 발휘되지가 않을 뿐입니다. 옛사람의 습관과 새로운 신분 사이의 갈등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바른 신분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전과 같이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자다. 그에 맞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모습이 마치 그 젓가락질과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젓가락질을 하는 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 보면 여러분 어떡하죠? 막 별 괴상망측하게 하고 음식도 잘 못 집죠. 그리고 오히려 막 포크를 쓰는 건 익숙한데 젓가락질은 잘 못합니다. 우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젓가락질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음식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잡아도 중간에 떨어뜨려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요, 그게 마음처럼 잘 먹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실패하면요, 음식을 먹는 게 행복으로 다가오기보단 이 답답함과 짜증, 때로는 이 분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맛있게 먹으라고 음식을 줬던 그 상과 젓가락을 준 그 대상을 향해서요, 왜 못 먹게 하냐면 분노와 화를 내기도, 불평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젓가락질이 비록 처음에는 서툴고 힘들지만 반복하다 보면요, 계속하다 보면 점점씩 이 젓가락질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정석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는 하겠죠. 그럴수록 우리가 이 젓가락질이 익숙해질수록 상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까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에게 준 젓가락질을 계속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 다시 손을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쁜 균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젓가락질을 끊임없이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연합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옛 습관에 익숙한 우리가요, 새로운 신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이 선택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또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내가 어떠한 신분을 가진 자이고 어떠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떠올리고 믿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반복하다 보면 이 선택이 점점씩 익숙해지는 거예요. 점점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 연합의 축복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성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오늘 12절에서 13절, 14절까지 말씀에 나타나는 바른 선택은요, 솔직히 네가 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권유의 표현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요, 바울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대로 살라, 이 권유가 아니라 명령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또 부담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뭐 어떻게든 반드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라는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이게 부담이 아니라 은혜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13절의 명령 속에서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요, 저와 제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머슴아들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 아들이 예뻐 보이겠지만 그 예쁨의 이면에는요, 굉장히 아버지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교회에서 발표 잘하는 것과 달리 엄청 속을 새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화가 나면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문제집 풀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교회도 가지 말고. 교회는 잘 나가요. 그건 없는데 어쨌든 안 좋은 습관대로 막 그냥 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싶어요. 그럼 저도 편하잖아요. 볼 때마다 짜증 안 내도 되고, 볼 때마다 화를 안 내도 되고, 저도 너무 편해요. 그래서 가끔은 그렇게 내버려 두고 싶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말 안 듣는 모습, 버릇없는 모습에 화가 나고 속상해도요, 제가 아이의 잘못을 고치려고 훈계하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달래주지, 절대로 그걸 한 번도 묵인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때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시 너희가 신분에 맞는 선택을 하라, 바울은요 명령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충분히 발휘해야 되니까. 율법적인 무거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요,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옛삶이 우리 가운데 끝났는데 제발 좀 버리라고, 이제는 제발 좀 돌이키라고.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제 그 축복을 활용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을 제발 좀 누리라고 명령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심과 동시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놀라운 표현이 이 13절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이미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그 권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젓가락질을 처음 할 때 이게 어른들 젓가락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신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아세요? 뽀로로 젓가락이라고? 손을 넣고 젓가락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뽀로로 젓가락을 주시면서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이런 사람이야, 너희는 나와 연합된 자야, 그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리,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그 연약함을 벗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손가락을 쓰고 젓가락질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주님이 주신 영적인 젓가락을 들어야 돼요. 손이 아닌 그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넘어진 자리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선택에 장애를 일으키고 실패했던 자리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고 죄의 모든 저주가 이미 끊어졌음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는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혼잣말이라도 입술로 겉으로 내어서 표현할 때 우리는 점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했던 하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 진짜 싫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셔서 내 안에 이 죄된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시 영적인 젓가락을 들고 다시 선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축복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그 놀라운 삶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네, 가사가 참 그런 오늘 말씀의 고백을 잘 담겨 있는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좀 따라 부르시기 어려워도 우리 가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